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좀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지요. 저희가 수요일마다는 좀 중요하게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현장을 바라보고 좀 기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나누고요. 금요일에는 함께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뭐랄까요, 약간 편안하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하고, 저도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은 길게도 했다, 어쩔 땐 짧게도 했다, 수요일 날은 편안하게 메시지를 합니다. 영어권이 좀 필요한 현장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또 통역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응답도 이루어 가실 텐데, 지금의 시간표, 오늘의 시간표가 먼저 와 있는 하나님의 한글권 성도들을 준비시키시는 시간표라고 보고요. 수요일 날은 현장에 필요할 때 좀 영어로 필요한 제자가 참여되어지고 준비되어질 때, 그때 통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안디옥 교회로, 또 마게도냐로, 또 로마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저희가 먼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말씀 좀 기도하면서요, 과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속에 있어야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체험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릴 하나님의 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모든 것이 이쪽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쪽에 방향을 맞추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지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가 다르냐? 바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미 신학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우리 아버지 하는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그 즐거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다, 그럼 우리 아버지를 즐거워한다는 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도둑이라도 좋고 의사라도 좋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니까 좋겠지요. 그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거 말고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아버지의 하는 일에 함께 동참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하는 일에 영광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미국에서 전도를 단 1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전도의 방향을 안 맞추고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단 1초도 전도와 선교를 쉬지 않고 계십니다. 조금만 저희가 저희의 방향을 맞추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 그래 아버지는 전도를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건 돈이고 사랑이고 관심이고 내가 필요한 건 뭐 성공이고 건강이고 나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목표를 완성하는 건데 이거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별로 옷 입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은 좀 싫었어요. 그래서 대충 입고 다녔어요. 뭐가 좀 싫었냐면은 그때 초등학교 때 좀 생각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의류 쪽에 관계된 산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에 대한 얘기, 패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외모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여성분들은 여자를 볼 때, 또 남자를 볼 때 잘생겼다, 이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기고 입이 어떻게 생겼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어떤 색깔이 맞다, 뭐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입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막 입고 다녔어요. 뭐 이렇게 뭐 옷 챙겨 입혀주는데도 잘 그거 안 입고 그냥 막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속상하셨어요. 왜 쉽게 얘기해서 옷 장사하는 집 아들이 옷을 함부로 입고 다니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돼가지고 좀 철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멋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입으라는 옷을 입었는데 멋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쉽게 얘기하면 너무 앞서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이상으로 해버리니까 또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옷을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냐고. 옷장사집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자녀답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천국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눌려있지 말고 세상 문제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주는 힘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입니다. 단순히 나가서 전도하라 이전에 전도 이전 얘기입니다. 전도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행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힘 얻으십시오. 오늘 말씀 통해서 되겠다. 이 시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겠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괜찮다. 이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서 꽁돈 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거 갖고 뭐 할까?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야, 마침 나 뭐 필요했는데 야, 돈 들어왔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어떻게 쓸지를 궁리하시라고요. 이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이 연세 많으셔가지고 성령 충만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노?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못 받냐 이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야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의 남녀 종에게 내가 물 붓듯 부어주겠다. 오늘 이 힘 얻으십시오. 이 힘을 왜 주시냐 이거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 찾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 붓듯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방향을 맞추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안에서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안 좋은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마약을 하거나 세상 문화에 빠진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에게 돈 달라고 하는데 돈 주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쫓아내죠. 쫓아내는 거는 미워서 쫓아내는 게 아니죠. 네가 돈 없이 고생해봐. 그러다 돌아와.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 자녀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향이 맞춰졌을 때는 내 능력 이상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로 받는다, 말씀 묵상으로 받는다, 다 맞는데 그래도 성령 충만 주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이 결론을 갖고 있어야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에게도 바른 걸 전달하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불신자 살리는 전도와 선교 운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방향 맞춰야 됩니다. 이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냐 안 가냐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갔어요. 가나안 땅을 갔는데 거기서 또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먹고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서 또 우상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 가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시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가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서 바르게 성경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경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구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성경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툴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은 틀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통일성이 있다. 이게 구속사적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 예수가 왜 오셨냐에 대해서는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나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성화해야 된다. 성경의 성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인데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내 개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가 개인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되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삶에 나 중심이 딱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성경은 전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신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전도를 말하고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복음을 알고 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야, 구원받으니까 다 받았구나. 더 이상 할 거 없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천국 가면 되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셨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요, 어릴 적부터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마음껏 누리십시오. 천국 보좌를 누리고 천국 배경을 누리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복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양 찾아내야 됩니다. 이 플러튼에 교회가 부흥되는 건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잃어버린 양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맞는 부분이고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는 성도의 모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방향이 안 맞는 교회예요.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66권에는 수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찾으라고요.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 자매. 어저께 예전 TV 프로, 한국에 있었던 TV 프로의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어요. 30년 만에 형제가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부산에, 한 사람은 서울에. 어렸을 때 서울로 입양을 보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힘들고 어머니가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30년 만에 이 형제가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너 옆구리에 화상이 있지 않냐? 있다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 부산으로 서울로 가지 않았냐? 이거 서로 기억하는데 서로 맞는 거예요. 30년 만에 형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왜 자기를 입양 보냈냐고. 그랬더니 그때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입양 보내고 자기도 몇 살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그런데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그 눈물 쏟아지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입양 보냈는데 그 입양 간 집에서 자기가 2년 만인가 고아원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을 길이 없었던 거지. 이 형도 동생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고 늘 어머니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30년 만에 형님 하면서 부르는데 그 잃어버린 형제,
얘기하면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혼자 남부럽지 않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아, 이제 내가 올라가서 볼게. 우리 만나자.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형제를 만나는데도요, 그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 우리의 형제 자매를 잃어버렸는데 성도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를 찾는데 모든 것을 다 퍼붓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아버지가 나한테 옷을 안 사준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는 이걸 원한다, 저걸 원한다. 아버지를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 그리고 찾아오면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한 영혼이 들어오면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체험해야 될 비밀이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전도하면 축복받는다, 선교하면 축복받는다, 전도 속에 다 있다,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수천 년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았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신 메시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의 모든 역사를 전도 중심으로 돌리고 계시는데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도움 받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심이 안 맞는데 많은 축복을 준다.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인타운에 어느 목사님 좀 식사 대접을 하려고 식당에 갔는데요.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 저희 뭐 이제 좀 뭐랄까 목사같이 생긴 사람 두 사람이, 그쪽은 저보다 좀 동생인데 진짜 목사같이 생겼고 저는 약간 반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진짜 목사 같은 사람과 반 목사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점심시간에 하고 있으니까 이 주인분이 오시다가 나중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멕시코 선교하다가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자기 정말 돈 100불밖에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멕시코 선교에 그 100불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식당을 주시고 막 어마어마한 집을 주시고 막 그래서 작사 막 하세요. 그러시냐고. 근데 저 밥값은 받더라고요. 그래서 밥값을 받길래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축복기도 해주라고. 오히려 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네. 좀 더 축복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요 어설프게라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처음에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전도하면 축복받겠네, 딱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신앙생활에 좀 백그라운드가 기복주의 신앙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나 축복하시고 네 전도하겠습니다. 뭐
은혜도 있었지만 반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복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제가 그때 있었던 지역에 있었던 대학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하나님은 그 학교에요.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요 2년 동안 그 학교에서 전도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응답의 모든 기초를요 거기서 다 응답받았습니다. 틀린 중심이잖아요. 전도하면 복 받겠지. 틀린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저에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제가 이번에도 하와이 갔다 오면서 참 이거는 내 능력 바깥의 응답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나 제가 갇혀져 있는 그 내용보다 더 귀한 것을 얼마나 많이 맡기셨는지 몰라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성도님들한테 제가 배워야 될 게 많지 제가 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맡겨주셨다. 왜냐? 딱 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는 발견했습니다. 오늘부터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나의 건강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의 경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기록을 남겨보세요. 깜짝 놀랄 응답들을 계속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전도도 좀 해야지. 이런 작은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겠다. 마음 먹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십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목적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이요. 교회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해 왔습니다. 잘 몰랐던 거예요. 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과 전도에 작은 헌신할 때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 표현하십니까? 불신자 3명 전도해서 제자 찾은 사람은 평생 걱정할 일 없다고. 응답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정말 나를 통해서 불신자 3명 제대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면요. 저희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나를 모든 과거와 미래와 현재 문제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에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죄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분속을 따르고 이 세상 불신자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미 우리는요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문화 가운데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 특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뭐랄까요 내 눈에 안 찰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흑암 문화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방주 안에는 더러운 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언약의 방향 속에 있을 때요 우리 자녀들이요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자녀들 중에는 뭐 망가진 사람들 많던데요. 뭐 그렇겠지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목사를 세워가는 과정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갑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올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중국에서 한때 가짜 분유 먹여가지고 애들 얼마나 죽였습니까? 중국다운 거 아니에요. 애가 죽던 말던 그 분유 만든 사람은 돈 벌려고. 심지어는 뭐 만들었냐? 가짜 계란. 지금 계란 까서 또 왔더니 이게 플라스틱이야. 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그게 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요, 독을 먹이겠습니까? 자녀에게요, 정말 바른 영적 비밀 심어줘야 됩니다. 너는 평생 돈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너는 평생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라.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생의 목표 뭡니까? 너 꿈을 펼쳐라. 너의 자신을 찾아라. 너를 찾아가라.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절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시간표 되면 은혜로 깨닫게 하세요. 교육이 필요한 게 그래요. 어릴 적부터 듣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게 그동안 받은 교육이요,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돈을 위해서 살지 마라.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너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지 마라. 매슬로의 욕구 5단계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뭐 그 다음에 좀 편안해지고 싶고 사회적 욕구 뭐 성공 욕구 다 있다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뭔데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혼자 방황하다 보니까 결국 찾는 건 뭐예요? 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같은 소설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랬겠죠. 우리는 뭘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어릴 적부터 너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라. 아이들이요, 이거 들으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좀 심하고 좀 약간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요, 억울하되 내가 원하는 건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건 다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못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분야로 보내고 계십니다. 왕 앞에 서게 하신다. 내가 굶어 죽어가면서 전도만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를요, 하나님 자녀답게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게 하십니다. 성화가 목적이 아닌데요, 성화되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막 함부로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주변에서 욕하거든요. 아이고, 자기 생활이나 똑바로 하지, 저렇게 자기 생활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전도하고 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 마음문 닫게 하고 전도문 닫는다.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는 뭐가 맞냐면 정말 전도문 막는 건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려도 전도를 붙잡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말한 입이 나중에 부끄럽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갱신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가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전도가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냐? 전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 안 닮아가서는 전도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복음의 방향에서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균형이 맞는 거죠. 전도하는데
인생 망가진 사람, 신앙생활 전도는 안 하지만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누가 더 전도에 유익하겠냐?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아름다운 사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나 너희들의 선함과 의로움이 저들 이상 가야 된다. 제자들에게요. 제자들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하고 뭐 뱃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말이 거랬겠습니까? 또 베드로 성격이 얼마나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귀를 바로 잘라버렸는데요. 그 성격이 얼마나 막 불같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심는다는 게 단순히 전도와 선교에 네가 막 이렇게 딴 거 공부 안 해도 되고 전도만 선교하면 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 전도 선교하려면요, 영적, 육신적, 문화적인 서밋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 찾게, 우리 가족 찾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전도를 그래서 저희가 똑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면 복 받습니까? 결론적인 얘기는요, 복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나 혼자 누릴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냐?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장차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까지도요 이미 보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받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다른 거 안 가르치고요, 딱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도 알아들었고 마음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건 힘들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0절에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가복음에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런 부활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승천 메시지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무하니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요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 다른 건 몰라도요, 딱 하나, 나는 이제 전도를 위해 산다. 이거 하나만 이해되셨으면 오늘 메시지 다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진짜 세상에서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비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진짜 들어도 못 알아듣는 메시지. 이게 비밀이라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하는데요, 오늘 메시지는 들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말고 저 예수 잘 믿는 저 집사님 이렇게 말을.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전도가 별로 유쾌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전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전도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전도가 도대체 어떤 전도세요? 지금도 메가더팍에 가면 거기에서요 스피커 켜놓고 막 열심히 노방전도하는 팀이 한 3팀 됩니다. 코너마다 마이크 켜놓고 열심히 얘기해요. 그걸 전도라고 우리는 경험해 왔고요. 또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초인종 눌러요. 띵동 하면은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 경험. 나는 그거 저대로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떤 경험이 있어요? 한참 한국의 사이비 종교 대순진리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버스에서 딱 내리거나 전철역에서 나오면 참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전도에 대한 경험. 대학에서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좀 약간 좀 깔끔하게나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칙칙하게 입고 좀 깨끗하게 나가고 오지 약간 냄새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까? 이 경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라고 생각하면 나 전도 못하는데 이 생각이 먼저 있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형제자매를 찾고 있다는 이 단어에는 나는 그거 못하고요. 나는 딴 걸로 도울게요. 딴 걸로 도우시라니까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어떤 사람은 뇌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몸이 연결되어지고 한 몸을 이룬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지금도 전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럼 나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네요. 맞다니까요. 그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돼 있냐? 나의 성공에 있다는 겁니다. 잘 얘기하면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막 부자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저 영어로 요즘 쓰는 단어 뭐예요? 웰빙.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웰빙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웰빙이냐? 예전엔 돈이 많아야 웰빙인지 알았는데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요즘 쓰는 단어가 워라벨, 워와 라이프의 밸류가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돈 많이 주는 직장도 필요하지만 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이런 밸류가 맞춰져야 된다. 뭐 그런 단어 쓰더라고요. 뭐가 웰빙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웰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의 웰빙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웰빙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웰빙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웰빙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습니다. 이미 웰빙 됐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자녀들 웰빙 됐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뱃속에서 선택하셨어요. 예레미야를 이미 태중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우리도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우상숭배 배경 가운데 컸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웰빙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알게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준 신분과 권세 알게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 웰빙을 누리게 됐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은혜 받기 전부터 웰빙이었고요. 은혜 받고 나서도 웰빙입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호흡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어난다. 이 얘기를 처음 기도하고 자려면요, 굉장히 낯간지러워요. 실제 이거를 전도 현장으로 좀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낯뜨거운데, 그래도 조금씩 해보세요. 나 혼자 하는 기도니까, 누구 안 들으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시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나의 심장이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뛰게 하옵소서.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시라니까, 혼자. 나 혼자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기도, 감히 못 해보는 기도인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뜻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조금 뭐랄까요, 약간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심장이 뛰지는 않는 거예요. 막 내가 불신자를 보면 막 너무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해?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가끔 간증할 때 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부러워. 야,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해? 저 영혼은 구해야지 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와 선교의 심장을 주옵소서. 나에게 오늘부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쓰시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내 기도가 거기에 맞춰져 있냐, 내가 조금이라도 이걸 깨닫고 그 흐름 속에 있느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두고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열매 어떻게 났습니까? 열매는요, 상상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요,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첫 번째요, 힘 주셨습니다. 불같은 바람과 같은 힘부터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가 왜 어렵냐?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살려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겠는데 누구를 건져냅니까?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벅지원 나왔는데, 나왔더니 어떻게 됐냐? 우리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 어떻게 돼요? 그냥 미쳐가지고 다시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들어가도 살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살릴 수 있는 힘부터 주셨습니다. 힘을 얻고 나서 보니까, 밥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떠져요. 배고프면, 막 일하다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나면요, 눈이 환해져요. 힘을 얻고 나니까 이미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려 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어디 가서 전도할까 고민하시잖아요.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힘을 얻고 나면요, 이미 구원받을 영혼들은 내 옆에 다 와 있습니다. 이 응답 나중에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냥 어디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아직 응답 못 받아본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건 훈련을 가서, 그래서 먼저 메시지부터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전도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시킨 사건이 있구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내 환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달라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기초지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베드로 눈에 보인 겁니다. 구약 성경은 전도와 선교를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15개 나라의 문을 여셨구나. 구약성경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이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랬더니 그날에 제자만 3,000명이 나왔습니다. 누가 제자냐? 오늘도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제자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하는데, 제자 누구냐? 이거 이해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였어요? 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도 무덤가 있으면 여기 미국의 무덤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 잘 돼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다 생명 없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잘 단장되어 있는데, 회칠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의 생활.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 제자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제자들이 그날에 3,000명 모였습니다. 전도할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제자 없지 않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올 때마다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하와이 갔다가 오는데, 한국 갔다 오는데 낮 시간에 오고 뭐 이렇게 좀 밝을 때 오니까 뭐가 보이냐?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 끝없이 붙어있는 집들. 야, 저렇게 집이 많고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지요. 사람 없잖아요. 제자 없잖아요. 다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하신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부터 얻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 미국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가장 행복한 사람 먼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십시오. 힘 얻으십시오.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힘부터 얻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실력 이상의 응답을 주셔서 이 문을 여십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저 혼자는 딱 이 시간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문 열어가시는 시간표. 이걸 보고 다락방 전도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요, 아예 처음부터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되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되고, 이렇게 했더니 막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사람들이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전도와 선교의 결론 내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십시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람이 힘을 충분히 얻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문을 안 여세요. 왜 안 여셔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왜 안 붙여요? 네가 아직 뭐 이렇게, 우리 꼬마 애기들한테 물건 안 주잖아요. 한 5살, 6살 되면 조그만 가방 하나 들게 하잖아요. 애한테 왜 못 맡겨요? 저도 못 맡기니까. 오늘 우리가요, 미국에 237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제자들 다 모여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는요, 기가 막힌 곳이에요. 지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전 세계를 모아놨어요. 전 세계를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나라예요. 전 세계를 축소해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은 세계복음하고 직결됩니다. 뉴욕하고도 또 달라요. 뉴욕은 전 세계에서 다 같이 모여있지만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곳에는요, 한인타운 가면 한국말 안 하는 사람 불편해서 못 살아요. 베트남 타운 가잖아요. 베트남 사람 아니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 나라만 써야 돼요. 나라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힘부터 얻으십시오.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십시오. 가장 힘 있는 사람 되십시오.
가장 확신 있는 사람, 가장 믿음 있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이 응답이요, 날마다 지속되는 응답으로 연결됐습니다. 지속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요 계속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로 재밌는 거는 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시작된 전도운동이 오늘 우리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역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단 1초도 쉬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 불신자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 안에서 교회를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시고, 신학이 정리되기도 하시고, 많은 일들이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뭐냐?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를 찾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부터는 이것이 나의 이름 되게 하옵소서. 아재 개그로 얘기한다면 성은 전씨고 이름은 도자냐, 뭐 이제 반응 되게 빨리 하네. 하나님, 나를 오늘부터 이벤젤리스트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스스로 별명을 내리십시오. 나는 전도자다. 전도를 얼마나 했다고 전도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나는 전도자구나. 전도자로 태어났습니다. 훈련을 받았더니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추럴 본 전도자, 아예 전도자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축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쓰시진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이 은혜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먹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나도 저거 좀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인도받게 하십니다. 또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 중에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는 있지만 중요한 단어, 응답을 빨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빨리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미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힘을 얻으십시오. 힘 얻는데 모든 것을 다 쓰셔야 돼요. 왜 강단 주일 메시지를 매일 읽으라고 하고 매일 보시라고 하냐? 힘 얻으셔야 그 다음 응답을 받습니다. 힘을 얻고 행복해야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복하기 원하신 거예요. 기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증거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증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향해서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 붙여주겠지만요, 이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남미 끝까지, 또 아프리카 끝까지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찾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무너져버린 유럽 살리러 누군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가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가죠. 시간 있는 사람이 가요. 힘 없고 시간 없으면 못해요. 선교사로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나를 후원해주고 파송하는 사람 없으면 선교사 혼자 가서 못해요. 선교 현지 가서 뭐예요? 그냥 거기서 허드렛 일하고 돈 벌다가 끝나요. 이러면 선교사지. 힘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응답받고 행복하십시오. 오늘부터요, 정말 나는 전도자다.
일단 머리에 심으세요. 나는 전도자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죠. 당신은 전도자이십니다. 굉장히 쑥스럽죠? 더 쑥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나를 향해서 손가락 들면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정말 귀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가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에 속한 보좌의 능력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237 민족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가장 확신 있는 사람과 가장 큰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이 귀한 21세기를 살리는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